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쁜 부활절입니다. 해피 이스터. 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해피 이스터 이렇게 합시다. 우리말로 하는 게 좋겠죠? 부활절을 축하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서 이걸 이기고 부활절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고 걱정이 확 몰려옵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메시지를 못 전하더라도 마음만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조현 선교사 보고 반주를 부탁했더니 매튜 선교사님과 함께 그제 금요일날 출발해서 어제 도착하고 꽃구경 좀 시켜주려고 그랬는데 비가 와서 꽃구경도 못하고 오늘 점심을 먹고 바로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임마태 선교사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개척 때부터 동요하던 귀하신 분입니다. 또 오랜만에 누님도 오셔서 정든 얼굴을 배우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집사님도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24절, 25절이지만 오늘 저는 43, 44절을 요절로 잡았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든 채로 나오는 그 얼굴인 수원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이 죄인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생명력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메시지를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죽어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원수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절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이요, 오늘이 그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먼 훗날의 일 혹은 나무일 또는 죽은 사람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병들거나 죽지 않기 위해서 모두들 마스크를 쓰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죽음이 불안, 허무, 절망, 무기력 등의 죽음의 병을 앓게 합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람에 대해 정의하기를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쌓여 살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지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고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은 쉬고 있지만 실은 죽음의 공포에 쌓여 있었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 숨을 쉬었지만 살았다 할 게 없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둔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숨은 쉬고 걸어 다니지만 실은 무덤 속에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곳은 베다니였습니다. 1절을 보면 저자는 베다니를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매였습니다. 2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길에 그녀의 집에 들리실 때마다 정성을 다해 장만한 음식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5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들 가족을 각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병으로 나중에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면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는데 두 자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굳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만 알려도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가를 금방 아실 것이며 급히 달려오시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사로의 병은 곧 낫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으로 여겼습니다. 죽을 병이므로 예수님이 급히 오시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을 것이요 나사로가 죽으면 모든 것은 끝장이요 그때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위험에 처한 줄 알면서도 급히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죽을 만큼 심각한 병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는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으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은 끝장이 아니라 기회로 보셨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기회로 보셨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찬스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거나 혹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당황합니다. 잘못하면 끝장이라며 조급해하고 안달합니다. 시험 한 번 망치고 나면 대학 생활은 끝장이고 내 장래는 암담할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내 인생은 맨날 문제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버리리라는 운명적인 생각에 빠집니다. 좀 더 큰 문제가 생기면 이젠 죽었어, 이젠 끝장이야 하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문제도 끝장이 아니라 기회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울하고 암담한 코로나 팬데믹도 기회로 보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일도 기회로 보셨고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그에게 달려가시는커녕 도리어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죽겠지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죽음이 끝장이 아니라는 믿음을 심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일부러 더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와 그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낫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셨다면,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버려두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도 믿음을 심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해결해 줘도 그 문제가 재발할 수가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심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든 흔들리지 않고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절망하거나 죄짓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람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는 만능키 믿음을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요 또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7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 믿음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이틀을 지난 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질겁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해서 이곳에 피신 왔는데 다시 유대로 가시자니요. 우리 모두 죽자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면 나을 것이요, 그러면 유대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 반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은 이에 돌려서 말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였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러자 16절 보면 도마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참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는 위험을 알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으러 가는 비장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요단강 건너편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송장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큰 소리쳤지만 실은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으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 하면 할수록 두려움과
비장감만 더했습니다. 죽음은 그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과 예수님을 따르는 보람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이런 제자들조차 벌벌 떨게 만들고 산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짓눌려서 못쓰게 된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14절 15절을 다시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는 기회, 즉 부활의 믿음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심기에 예수님은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료했던 사지로 그의 제자들을 끌고 가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싫어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셨습니다. 운동이나 악기 연주는 자신이 원해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노래도 배우고 싶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싶고 피아노도 배우고 싶지요. 원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기 체질에 맞지 않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즉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비밀은 인간의 본성과 이성을 넘어서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이고, 믿음은 목숨보다도 더 귀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는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돌에 맞아 죽을까 아닌가 두려워하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억지로라도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배울 때 거기서 얻는 능력과 지혜와 기쁨은 참으로 큽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그렇게 작정하고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제2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르다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를 아는 유대인들은 오빠 잃은 두 자매를 위로하며 함께 울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도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았고 마르다만 나가서 예수님을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빨리 와서 나사로의 병을 낫게 해주셔야 하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또 하나는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는 다 끝났다. 예수님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절망과 체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렇게 죽음의 권세에 잡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들 두 자매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여성들도 얼마든지 생활을 벌 수 있고 또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지독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유대에서 두 자매만 살아간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두 자매의 장례는 암담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또 함께 있는 유대인들이 같이 슬퍼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나사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야 죽어 무덤에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장례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예수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아니, 오빠가 산다고? 마르다는 이미 죽어버린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게 도리가 아니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이야 저도 알지요. 이런 말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세가 아니라 지금 당장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 그를 당장 살아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예수님은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죽음이 주는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예수님은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33절과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셨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짓눌린 모든 인간 군상들을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39절을 보면 그 비통한 심정으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거운 뜸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리다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면서 코를 싸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마지못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어 냄새가 나다던 나사로가 수의를 두른 채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령이 아니라 산 사람을 보이시기 위해 그의 수의를 풀어넣어 걸어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내세가 아니라 현재 상상이나 바램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맺는 말, 죽음은 없다. 오늘은 맺는 말이 좀 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말씀의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심각하여 그 병으로 죽으실 것을 아셨지만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혔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듯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마치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물론 죽음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해야 하려고 더 이상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나 잠깐의 잠일 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예수님은 잠든 사람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죽음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죽을까봐 벌벌 떨며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며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없습니다.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마치 귀신이 없는데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미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또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무덤 굴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고 돌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에서 불신의 돌, 체념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런데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사로는 들었고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 복음을 전할 때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절망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들의 귀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서는 송장 냄새가 난다며 코를 감싸지고 얼굴을 찡그리며 할 수 있는 대로 멀리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볼 때 죽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는 불신의 돌을 옮기고 체념과 자포자기의 돌을 옮기고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캠퍼스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왕따 당할까봐 벌벌 떠는 자들, 취직 못 할까봐 덜덜 떠는 자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없으면 쪽팔려 죽을까봐 떠는 자들, 그리고 내일 죽을 테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며 함부로 사는 자들, 한마디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쌀된 사람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1985년 복음 역사를 잘 감당하지 못한 데에서 오는 절망감 때문에 무덤에 있었습니다. 목자 직분을 포기하자니 한 번 시작한 일을 도중에 그만두기가 자존심이 상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배반한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려니 무기력감만 엄습했고 저는 마치 산송장 같았습니다. 뭐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저는 인생소감을 다시 썼습니다. 쓰고 또 썼습니다. 쓰다가 울음이 터져서 한참 울다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트 한 권이 다 찼습니다. 100페이지가 훨씬 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자 하고 성경을 들어놓는데 금방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나왔고 저는 그 말씀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인데 그에 비해 산송장같이 사는 나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래 죽을 각오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의욕이 섰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게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다니엘아 나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무덤에서 나오니 형제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전하 형제들의 눈에서는 전과 달리 빛이 났고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기운이 교회에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만나면 큰 그릇이 됩시다 하면서 인사했고 헤어질 때면 큰 그릇이 되세요 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이듬해 학생들 대부분이 크고 작은 규모의 장학생들이 되었습니다. 남산 UBF 1:1 성경 공부와 주일 모임은 2배로 불어났고 그래서 좀 더 큰 장소로 이사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남산 출신의 한 선교사가 일용할 랑식부에 시를 보냈는데 일용할 랑식부 담당 목자님이 제게도 그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시는 생명의 약도가던 그 시들에 대한 진한 감사와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시간 우리가 네 믿습니다 하고 대답합시다. 그리고 그러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도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절망이나 불안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태희 목자가 임용고시 준비하느라고 고생입니다. 그의 건장하고 싱싱한 모습을 보면 어지간해서는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한번 죽으라고 공부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부활 신앙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사람이 숨쉬며 걸어다닌다고 해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혼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사는 목적도 없고 그저 남의 흉내나 내면서 영혼 없이 사는 사람은 물결 따라 떠다니는 죽은 고기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순결합니다. 야밤의 어두운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청년은 산 사람에게 있는 신선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자기 삶에 충실합니다.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하품이나 하고 앉아있는 청년, 틈만 있으면 술 마시고 흐느적거리는 청년에게서는 고약한 입냄새와 함께 시신 썩는 냄새가 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 따뜻합니다. 따뜻한 사랑이 있고 뜨거운 희생정신이 있고 남을 배려하는 온유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가 꿈고 싶은 것만 다 얻고자 하는 사람, 그들에게서는 똑소리와 함께 시신에서처럼 차디찬 냉기가 흐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힘든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저까지 이에 대해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와 같이 되기 쉽습니다. 자신은 절망하고 부모들은 걱정이 태산 같고 나라는 암담합니다. 모두들 공포에 쌓이고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아있기 쉽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향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모두가 이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3절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젊은이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불사하는 활활 타오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송장 같을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